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화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섣불리 대안을 찾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섣불리 대안을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수요일에 했던 예화들 어떤 그런 것들을 주일에 웬만하면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는 참 이렇게 감명 깊은 것들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였냐면 자기가 빵을 사가지고 빵을 먹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상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포도 같은 건가? 나는 그런 거 안 시켰는데 안 샀는데 그래서 뭔가 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건포도가 아니고 파리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빵이 만들어진 다음에 박으면 그게 티가 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그 밀가루 조직하고 파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만들 때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빵집이 이름이 뭐냐면 파리 바게트입니다. 하필이면 그 이름도 파리 바게트니까 그 안에 파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값을 한다라는 거죠. 가수들도 자기 노래 제목을 따라 인생이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 파리 바게트도 하필이면 파리라고 이름을 짓는 바람에 파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영광이 들어가죠. 우리 영광교회 이름대로 하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그 여름에 장마가 내릴 때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폐지를 줍지를 못하신 거예요.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웬 길을 걸어가던 한 그 30대의 한 여자분이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 할아버지랑 함께 이렇게 길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일부러 가는 길에 그 A팀 기계 있잖아요. 그 돈 찾는 기기. 거기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오늘 허탕 치셔서 굶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3만 원을 찾아가지고 3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어요. 저 여자 누군지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얼굴이 안 보여도 이쁜 것 같다. 너무 마음씨가 이쁜 것처럼 얼굴도 이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 두근두근거리면서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요즘 기자들은 발로 뛰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누군가 해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진짜 저 여자를 찾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겁니다. 안산에서 올라온 사진이니까 안산에 있는 할아버지들을 다 찾아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저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터뷰를 거절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러니까 저 여자의 가족들도 저 여자가 저런 일을 한 거를 모를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당사자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인터뷰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터뷰하기 싫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기독교인 하면 뭔 짓을 해도 다 욕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뭐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래도 기독교인에 있다 그러면 다 욕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건에 대해서는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정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저 여성분처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이 충만한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보는 것과 남이 보는 게 다를 때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 이거는 마땅히 다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하시면 거기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인생이 진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남들이 이게 옳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휩쓸렸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시면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먼저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더라, 이것을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그마치 며칠을 안 내려왔냐면 40일을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째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되도록 이 모세가 안 내려온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죽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재는 뭐가 부재냐면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말씀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저 영광의 구름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영광의 구름은 저기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말했으면 이건 맞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없는데 지도자를 세우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를 우리 모세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야, 우리 대통령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목사라고 저는 조시니까 뭐 조목사 뭐 하든지 뭐 어쩌든지 뭐 저 사장, 내가 그 회사 다니는데 저 사장 그렇게 말하는 거, 또 일본을 향해서 우리 일본 정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하기를, 지금 모세가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모세의 형이 있는데 그 모세의 형에게 우리 모세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지도자였던 우리 모세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세 삼자화 시키는 거예요. 삼자화. 모세와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참 우울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말할 때, 남들 친구 사이에서건 뭐 누구 사이에서건 부모님을 말할 때, 아,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그렇게 말해야 좋지. 아, 이 아버지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거 참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좀 이렇게 영광의 구름 가운데 시내 산에 여전히 계시면서 우레와 내성으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벌써 나온 지 한 20년 돼가는 그런 영화인데, 혹시 이거 보고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미국의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뭐냐면 그 페덱스라고 하는 택배회사, 국제 택배회사에서 일하던 저 주인공이 크리스마스 때에도 쉬지 못하고 애인과의 데이트도 포기하고 출장을 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긴급히 보내야 될 택배 환물이 있어서 그걸 위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무인도에 지금 홀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저 배구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얼마나 외로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배구공에다가 저렇게 자기 피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려놓고 배구공에다가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윌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그 배구공 윌슨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요. 4년간을 함께 무인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나무 철판떼기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무인도를 탈출을 합니다. 근데 탈출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배구공을 잃어버려요. 자기 친구인데, 자기의 유일한 말벗이었는데 그 배구공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 톰 행크스가 방송 대곡을 하는데 얼마나 너무 안쓰러운지 몰라요. 정말 자기 친구가 떠나가는 것처럼, 자기 부모님과 생이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구공을 잃어버려가지고 팍 울거든요. 근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가장 좋은 친구, 유일한 친구를 잃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나가던 배를 통해 가지고 결국 구조받게 됩니다. 그리고 톰 행크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요. 이 톰 행크스가 4년 동안 무인도 생활을 하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헤어졌던 애인,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여자친구, 돌아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구조받은 다음에 전화를 해요. 저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이 여자는 그만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톰 행크스는 4년 동안 이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도요, 그 이를 그냥 막 돌멩이로 빼요. 여러분 그 치과 치료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이가 썩었을 때 그거를 마취도 안 하고 돌멩이로 찍어가지고 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톰 행크스가 4년을 견뎠는데 여자친구는 4년을 못 기다리고
그만 재혼을 해버립니다. 재혼 아니지, 결혼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톰 행크스가 결국 여자친구가 결혼한 걸 알고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에 끝이 저렇게 끝나요. 저 사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사거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 영화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 마음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모하면 이 백성들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렇게 할까 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안무개가 안 와. 그 사랑하는 안무개가 뭐 조금 낙심한 일이 있다고, 뭐 조금 절망한 일이 있다고 교회를 안 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기다리시면서 저렇게 기다리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이러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신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이 무소부재하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려 할 때 나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의 아무개야 라고 하시는 거하고 이 얼마나 천양지차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나의 백성,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도 아깝지 않을 그 백성들을 너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 모세와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산 계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구별이고, 또 하나 성막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세상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모세와 만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돌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세상의 신에게 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릴 것을 꿈꾸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자가 참 우리 옛말에도 죽음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불순종했죠. 거기도 사자가 들어갑니다. 모세와 40일을 만나셨어요. 거기도 사자가 들어가요. 또 캐스트어웨이, 그 영화도 4년을 조난당했거든요. 거기도 사자가 들어가요. 그걸 보면 정말 우리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다가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저들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가 거룩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항상 그래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항상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여기 저기 시내산 위에 멀쩡히 계시는데 너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아론은요 백성들이 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태세를 전환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저기 하나님의 구름이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바로 즉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2절을 좀 더 보면 이 금고리는 어디에 있는 금고리냐면 아내들과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금고리, 귀고리는 뭐냐면 재물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는요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귀고리는 나는 누구의 재산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귀고리를 안 합니다. 남자들은 자유인이니까 귀고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귀고리 하는 남자들은 좀 잘못된 남자들이에요. 여자들도 그 귀고리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한 재물이니까 귀고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도 재산이니까 귀고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고리 아무 데서나 하면 마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이제 성인식 할 때 여자들 우리 지원이, 우리 하은이, 예은이, 우리 이솔이 성인 되면 귀에서 뚫어주려고요. 제가 위생 자격증을 따가지고 뚫어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걸이를 뚫어줄까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의 말 한마디에 또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귀걸이를 다 긁어 모읍니다. 아내가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빼가지고 오고요. 자녀들도 아빠 이건 안 돼. 그런 것도 다 빼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금고리를 부어가지고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냐라는 게 남죠. 예전에 한번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애굽이 섬겼던 신 가운데 다산의 신이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 많은 것을 낳는 상징, 다산의 신, 이게 아피스인데 이 아피스는 소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만 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형상이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으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다산의 신 아피스가 생각이 나니까 우리 비록 광야에서 지내도 우리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산의 신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미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요? 아론이 했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공포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여호와의 기념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지금 아론이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지고 헷가닥했으면 백성들을 좀 깨우치고 바르게 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백성들보다 더 앞서가지고 그냥 자기가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내일은 이 금송아지 신상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축제를 즐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잘못된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말대로 6절에 보니까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보다
말도 못하는 동생을 세우셨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만 쳤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양만 대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해가지고 입이 뻣뻣해지고 말을 잘 못해서 떠뜸떠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남들 앞에 서가지고 말한 것을 주저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기뻐요. 적재적소 해야 될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앞날을 알려주고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까지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거절하시는 것을 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노하셨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주시냐면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40년간 떠나 있어서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생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형이 말을 잘하면 형을 시키시면 되지 왜 형을 놔두고 말도 못하는 모세를 들어쓰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그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형 아론은요 말을 잘합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먼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던 백성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싫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형에게 따집니다. 아니 내가 없었더라도 형이라도 백성들을 잘 지도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느냐 라고 따져요. 그랬더니 형이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어. 그래 가지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다가 풀무불에다가 금 던지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틀이 있으면 물론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는 틀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틀이 있어요. 그 사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용광로 풀불에 던져가지고 다 녹여서 만든 다음 그걸 녹인 다음에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짓말할 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그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들어쓰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지가 한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론을 들어쓰시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물론 우리 군탄일 주민들도 좋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누가 보아도 합당하고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론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아론 같은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형인데 내가 말도 잘하는데 왜 나를 놔두시고
저렇게 말도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인 적도 있는 저런 모세를 들어쓰시느냐? 아론처럼 생각할 때 있고요. 때로는 제3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인 놈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돼? 저런 놈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기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그랬더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남들처럼 남들이 된다 그러면 믿고 남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 군탄이를 살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툭하면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꿈꾸셨지만 저 땅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내게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내게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으면 먹으면 안 되죠. 소고기도 썩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개고기도 썩으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 뭐는 먹어도 돼요? 홍어는요 썩어도 괜찮아요. 홍어는 썩어도 먹어도 됩니다. 물론 삭히기는 삭히는 거지만 홍어는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썩으면 안 돼요. 우리는 썩으면 안 됩니다. 홍어는 썩어도 우리는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썩은 자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한탄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어서 죄 짓는 자 되지 마시고 숨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거룩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막과 금송아지는 너무나 대비가 돼요. 성막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금송아지는 사람의 능력을 뜻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뜻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사람의 뜻에 의해 사람들의 뜻대로 만들어졌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백성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성막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금송아지는 즉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금송아지의 제단은요, 인격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금송아지 신상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몰인격적인 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도 금송아지를 따르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아무리 교회의 외형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인기,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큰 나라가 되려면 자그마한 것들도 다 덮어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진영이 달라도 큰 나라가 되려면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들은 다 진멸시켜 버리고도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갑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을 진멸하시고도 하나님은 큰 나라를 세우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큰 정당을 이루기 위해서,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대충대충 덮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은 내려놓고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순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만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저 만화 뭔지 아나? 지원이는? 몰라? 지원이 역시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잘 모르는데 저 만화는 현규는 아니? 몰라? 네, 현규도 공부하느라고 모르는 것 같은데 저게 뭐냐면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뭐냐면 원펀맨이라는 만화예요. 원펀맨. 저 남자가 웃기 생겼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입니다. 원펀치맨이요. 원펀치맨. 어떤 악당도, 타노스 같은 악당도 한 방으로 때려잡는다 해서 원펀치맨, 원펀맨입니다. 그 가장 강한 캐릭터인데 어느 여자가 저 원펀맨을 코스플레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한 달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원펀맨 대신에 원먼스맨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뭐예요? 한 달짜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달밖에 못 사는 한 달짜리 사람이야. 원먼스맨이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마음에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에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죠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그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누가 야 니네 얼마 못 살아, 야 니네 다 노인들밖에 없잖아, 니네 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야 너 한 달짜리야. 남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원펀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3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8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후렴만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허탄한 것을 만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남들이 볼 때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틀렸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시면 되어지는 모세 같은 겨우도 복된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과 밭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